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여기 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땅의 모든 풍요가 요셉에게 임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파의 축복들에 비해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축복이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장황합니다. 여기 복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물이라는 표현도 5번이나 나와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 볼 수 있죠. 복에 복을 더한다 하는 식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7절에도 보면은 그 땅의 풍요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군사적인 힘의 우위, 또 그 자손의 번성, 이런 것들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과해 보이는, 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편중돼 보이는 이런 복의 내용, 축복의 내용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굉장히 그 번성에 대한 표현이죠.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또 25절에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또 형들을 분노케 하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해와 달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자신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했다 하는 꿈을 이 형들과 또 아버지 앞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탐탁지 않았던 이 요셉이 또 이러한 꿈을 꾸었다고 하니 형들이 마음에 또 분노했지요. 그래서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종으로 시작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마침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는 또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가족을 위기에서 구한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요셉이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가 결코 그 일을 원했을까요?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도 그가 애초에 총리가 되고자 하는 무슨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마침내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의도했던 일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축복에도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모세가 축복합니다. 여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요셉의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복에 복을 더하는 이러한 요셉의 축복은 그 근거가 뭐라는 거죠? 그게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에게 가장 복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은요,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재미있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 왜 에브라임이 만만이고 또 므낫세가 천천일까요? 이것은 요셉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가 만만이고 에브라임이 천천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을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의 의도와는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이 알려주면서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 다 중요한 한 족속이 될 것인데, 그리고 둘 다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아우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축복은 뭡니까?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가 천천히 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결코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내용이 아닙니까?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대로 그 땅의 복은 다 동원되는, 말 그대로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축복이 요셉의 계획이나 요셉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받는 축복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요,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뭐냐? 그가 전혀 메시아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부응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의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사람에게 있어서 또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사모함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쩌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정신없이 세상 속에 즐기고 사는 일에 몰입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세상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나무인격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복은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도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꾸 꺾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베드로의 죽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길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도하시는 길, 그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이 우리의 복의 가장 큰 근거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의를 이루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 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인 서승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듣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